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과 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이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그 옆에서 같이 죄인되어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수모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십자가를 진다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자주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심하게 매질하고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조차도 지기 힘들었던 그러한 것이기에 우리도 쉽게 나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맡은 직분이나 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도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지기에 매우 버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정말로 완벽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것들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어진 십자가와 같은 사명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해안에 있는 도시로서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아마 명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예수라고 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구경하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이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던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차출을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만사 형통하게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무조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화롭고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만사 형통되고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마냥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라도 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된 다른 사복음서의 말씀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돼 나오지만 그 중복된 내용 중에서 약간씩 세밀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가정을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참조해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그가 자신을 자식처럼 돌보며 또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말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또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에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앞장섰던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제공한 사람을 특히 더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억울함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억지로라도 직분이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성가대 또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 가지 많은 찬양 사역 같은 것들을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맡겨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나에게 사명이 감당되어진다면, 주어진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기에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세토록 성경 안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정말로 많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지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는 명예훈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만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각이 지고 모가 나고 튀어나오고 죄수에게 지어지는 십자가를 누가 부드럽게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질 때에도 힘이 들고 또 지고 갈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는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따른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 끊어야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졌던 잘못된 마음들을 꺾어야 하고 또 접어야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하는 절제된 행동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받지 않으면 참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또 고난을 받지 않으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맛보시고는 그것을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써서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쓸개 탄 포도주는요, 마취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쓴맛의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라고, 고통을 좀 면해보라고, 어떤 면에서 보며 이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좀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이 십자가에 고통을 질 때에 이 쓸개 탄 포도주, 쓸개 마취제 이것을 거부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내 몸으로 고스란히 체험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만이 정말로 우리의 대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또 하나님께 말하자면 질문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막연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그것을 고통 없이 다 질 수 있었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항상 사탄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언행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자꾸 늘어져.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그 고통을 다 체험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고스란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인간 예수로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아시는. 그래서 내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미 감당하셨어요. 내 삶의 무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자세를 본받아서요. 내가 좀 고통받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환난 당하고 고통받는 것 너희가 고통받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통받는 것 너희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또 지도자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그 고통을 먼저 감당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믿음이 어리고 또 새로 그 성도들을 따라올 때 그들의 고통과 또 그들의 신앙을 보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본 사람이 굶주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은 안 지려고 하고 또 고통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고통을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편안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가 올 때에 또는 십자가를 지게 될 상황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대속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미련한 것처럼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정말로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제대로 옷을 입지 않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런 회롱과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내가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데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알 때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가질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잠시 받는 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했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십자가 같은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직분이 주어진다면 우리 주님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고통의 십자가 또 순종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는요 사랑 예수님의 정말 사역의 절정인 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영으로 모든 일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어디 좋은 어떤 호텔이나 뭐 이런 숙소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 고통을 지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십자가들이 지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구레네 시몬처럼 비록 억지로 지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요, 정말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100년 후의 모습이란 그런 글을 보았는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매덕 몇십억 되는 아파트 수명이 50년이랍니다. 50년 후에는 아마 부서져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던 이 집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년 뒤에는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 50년 뒤, 100년 뒤에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자녀들의 또 그 자녀가 얼마나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거의 아마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사실 먼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요, 할아버지 이름을 아는 것도 아마 기특하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50년 뒤, 100년 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것. 우리 인간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는 허영을 부릴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 육체도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꼭 120살을 살 거야? 150살까지 살 거야? 그런 분들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3년을 통해서도 경험해봤고, 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선다면 아마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더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더 주시오, 더 주시오. 아마 큰 수술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이 마취성 진통제를 알 것이에요. 수술하고 난 다음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마취성 진통제를 추가로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환자의 손에 쥐어집니다. 정말 아프면 이걸 누르세요. 그래요. 그러면 1시간에 한 15분 정도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은요, 아무리 눌러도 그 마취성 진통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 마취성 진통제, 이것을 우리는 아마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더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모든 고통을 같이 지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